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 제목은 찬송하라 주의 이름을 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던 주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원이라 불리는 감난산에 이르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겠죠. 주님은 그 길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하실 사역들을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람원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벳바게는 베트와 파게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파게는 무화과를 말하죠. 무화과 중에서도 초실과는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돈이 되는 좋은 것은 테헤나라고 하죠. 아마도 이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네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죠. 주님의 행적 중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해 저주를 받았던 나무 말입니다. 성경이 그냥 감람원이라 하지 않고 벳바게와 베다니를 기록한 것은 이 교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열매 맺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도 결국엔 믿음의 열매를 완성하기 위함인 것이죠. 두 번째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이곳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과 친구 관계였던 나사로의 가정. 베다니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신데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통해 자신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이죠. 주님은 이곳에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서 아무도 다보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실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나름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새끼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올 일이라면 굳이 두 명의 제자를 보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하신 것은 이런 일에도 증인을 세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훗날 기록을 되새겨보면 이런 것에도 주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것도 주가 서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쳤죠. 사람들은 주를 향해 그렇게 외치면서도 주님의 외적 모습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말을 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말 안장도 올리겠죠. 또한 왕 곁에 호위병들을 비롯하여 위엄을 갖춘 군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엔 그 어떤 것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소위 왕으로서의 위엄과 품격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7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첫 번째는 제자의 온 무리라는 구절입니다. 현재 이 외침을 주도했던 자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에 대해 자주 강조합니다만 무리들은 제자들과 다르다고 했죠. 제자들은 외면하고 도망을 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다르죠. 이들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돌을 들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왕이라고 하면서도 왕에 대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입니다. 무리들은 주님의 행하신 이적으로 인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얻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선 주님을 왕 삼으려까지 했죠. 저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일, 제자의 삶 등등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만 채워지면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뜻에 맞지 않으면 싸늘하게 돌아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외침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외침을 허락하셨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무리들이 주님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했던 말이겠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만왕의 예수,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이름은 당시도 찬양을 받으셔야 했지만 지금도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손익계산서를 내어 밀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지만 로마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삶에 이런 날이 올 것을 말입니다. 당시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도 애쓰셨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라졌고 비본질에 붙잡혀서 수익 창출에 빨랐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니 볼 수가 없었고 보지 못하니 알 수 없었고 당연히 자신들의 정신세계에선 죽이는 것이 답이었겠죠. 지금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결론은 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해야 할 자들이 죽이려는 자들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를 볼 수 있고 주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인 것 감사하고 남은 삶도 그런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